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지요.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다가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날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베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이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연의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한 주간 그래서 저도 한번 마스크를 한번 써봤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샬롬. 우리 다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땅 온 우리를 만져주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이들의 기도가 그 사랑을 모르지만 평화가 필요한 땅들 위에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조금만 더 넓혀서 내 기도와 우리 기도를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곳 위에 우리들의 기도가 또 수고와 땀이 다해질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죠. 갈렙, 여분네의 아들, 더 나아가서 그니스 사람, 일방의 출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을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일방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가 그니스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내가 조금 더 알아요. 이런 측이 아니면 제 생각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당대에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갈 때 일단 그 지파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어도 그는 그 전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거예요. 한 지파의 대표로 정탐 12정탐꾼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갔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 안에서 갈렙은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예. 출애굽의 과정을 제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죠.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아직 갈렙은 살아있거든요. 예. 그는 광야의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정복 전쟁이 좀 미루어졌을 때 다시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일 때 누가 올라갈까 할 때 유다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속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담겨 나와요.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게 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그 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갈렙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되게 유명한데, 갈렙이 이 산지를 얻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그 산지를 얻고 그 주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렙이 다시 그들을 용기 내게 해서 그 주변까지 얻게 하는 과정.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를 가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 그리고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을 벗어난 사람, 광야에서 살던 사람, 광야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광야안을 뚫고 나간 사람. 처음 보는 산지 앞에서 다들 두려워할 때 그 땅에서 가장 큰 성읍, 가장 위험한 요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사같이 거인족들로 되어 있는 그 땅에 나는 가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땅이니까 그 요새의 산성과 거인 같은 용사가 있는 땅을 나를 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떤 지문을 주로 주장하냐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요. 작은 수고를 해도 많은 열매를 주거나 작은 수고를 해도 안전이 보장된 땅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기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호수아서를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투덜대냐면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땅이 부족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래 부족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추가로 땅을 배분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서 줘도 이런 땅을 주냐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철병거로 무장한
산성,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뭐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만만치 않은 땅.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갈렙이 했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이길 거야. 가서 차지해. 가서 차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한참 앞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격을 매겨볼 때에 가격을 따로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두가 좋다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 땅은 나쁜 땅이고요. 근데 간혹 그런 땅이 있는 거 아세요? 남들이 볼 때 별론데 나한테는 딱 맞는 땅.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땅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빼고 고르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골랐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되게 바보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로 결국에 투덜투덜 대다가 그 땅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건 또 뭐하냐면 굉장히 삶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모두가 괜찮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좋은 것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 원이 돼야죠. 적어도 거기서 원하는 자격은 돼야죠. 어떤 애들은 그러한 자리가 1등급 중에서 1등급을 맞아야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3등급만 맞아도 그 동네에선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 다른 걸 요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나에게 주신 기호이거나 재능이거나 경험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나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을 보면 나를 개발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닌 모두가 좋은 땅을 가려면 나를 개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저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가끔 옆에 있는 분을 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그 자신을 개발하거나 자신을 만들어 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하냐면 남들보다 오랫동안 자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2022년도 옆 사람을 사랑으로 보십시다. 옆 사람을 경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치열해야 돼. 옆 사람을 사랑으로 보면 우린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해요. 사람이 외로운 것만큼 싫은 건 없잖아요. 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요. 갈렙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의 젊은 날은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고 그의 노년에는 온니엘 같은 사람이 같이 그의 꿈을 공유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꿈꿔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적은이지만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결국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땅, 여전히 그 산은 높고 그 성은 요새고 그 군사는 하나같이 다 용사들이지만 45년을 광야에서 지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만난 그 상황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그들은 산성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요셉 방패 속에 있는 용사들이었어요. 야, 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느라고 45년을 기다렸다는 건 참 너무 아까운 것 같지 않을까?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다림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슬슬 차지할 수 있도록 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눈으로 못 보고 귀를 못 듣고 아직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 성벽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만져놓고 그래서 하나님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45년 기다리길 참 잘했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성벽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어. 그들이 겉으로는 쌩쌩한데 속으로는 골병들게 해놓으셨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데 여전히 그 산은 높고 그 성벽은 견고하고 그들은 여전히 힘센 거인들이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싸울 준비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저를 만지신 게 아니라 나를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져진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 나올 때 투덜거리는 광야의 1세들과 광야의 2세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는 장면에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 손에 만져졌구나라는 걸 그 투덜이들이 투덜을 안 해. 자꾸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하고는 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돌아가려고 옆으로 가려고 주저앉아 땡깡을 부리거나 돌아간다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돌아요. 40년의 생활이 40년 동안 강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고 변화는 저들에게 아니라 내게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일들은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저들은 더 힘세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좀 많이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하나님 저들은 여전히 견고한데요. 만만치 않은데요. 이 땅 차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때 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만졌어 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만져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얼마나 더 강인한 믿음으로 서 있을까? 얼마나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을까? 그들 투덜이의 입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후회하며 낙심했던 걸음들이 주를 따라걷고 있는 출애굽과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할까? 우리 더사랑교회 하나님은 저들을 만지시기보다 우리의 대적을 만지시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왜냐하면 대적은 늘 바뀌고
문제는 늘 산적해 있고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대처하는 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세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을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짜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을 만지실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대처하지. 여리고만 넘어갑니까? 요단강만 넘어갑니까? 그거 넘어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즐비한 산성들과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오랜 기다림, 오늘 갈렙이 말한 이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광야의 1세대는 그 오랜 기다림을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마음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들려주시고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자신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돈독하고 신뢰를 돈독하게 쌓는 계절로, 그래서 저와 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함께 화목하며 은혜 안에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또 만지시는데, 왜요? 그들은 애굽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애굽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문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보이시고 계속 교정하시고 계속 응원하시고 계속 수정하시고 계속 칭찬하시고 계속 그 사랑으로 수정, 교환, 보정받고 세워가는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다 뿌리치죠.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그 손을 받아들인 세대는 결국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닿으면 두 가지예요. 그 손을 뿌리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 광야에서 고생한 거 가지고 성이 안 차세요? 하나님 때문에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게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하나님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이 질이 이게 예? 절로 가세요. 손 치우세요. 제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면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한 걸로 성이 안 차십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수정되어지거나 보완되어질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 척박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요구할 것만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야의 1세대입니다. 광야의 2세대는, 가나안 세대는 광야에서 수정되지 않고는 가나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세대. 여호수아서의 끝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의 광야의 그 길을 넘어선 족장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해서 끝나요.
왜요?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야 돼 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지파, 그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끝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광야를 버틴 것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손 앞에서 만져지고 고쳐지고 세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 광야의 1세대나 광야의 2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한 세대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가나안에 가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내가 고생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 이전보다 삶의 환경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앙생활하면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내일에 내가 잘 될 거란 생각을 버리세요. 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는 주실지 몰라도 그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만져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손에 내가 만져졌다. 45년 갈렙은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거긴 사사기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얘기한 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예, 그 다음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11절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을 꼭 맛보라고.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뭐였는 거예요? 내가 내 체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5세에 내가 내 체력 관리를 한다고 전장에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에 안악자손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약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안악자손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력함을 유지해야 해.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노인 강연대에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요. 꿈을 이루면 그때부터 늙어간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버 강연을 가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네. 노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갈렙은 꼭 만나고 싶은 내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안악자손과의 전쟁 날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가 돼요. 정말 그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게 되고 싶은지를 보면 우리는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게 말할까, 얼마나 자주 만날까가 아니라 그 나를 만날 일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만날 건지.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 왜냐하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준비. 그래서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서 만약에 그걸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말이 간절하지 않아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오지 않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요. 오지 않는 기회를 잡기 위해 오늘을 투자해요. 그 사람들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이 그들을 얘기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말만 하는 분들 계셔. 난 정말 이러고 싶다고요. 만약에 그러한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면 옆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을 믿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만 하잖아요. 우린 옆에다 따로 떼어놔요. 아, 이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 하도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아서 알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 하는 분들이 개중에 아주 소수로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다녀요. 남들보다 다리품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찾아다녀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지고 찾아다니느라고 그걸 보면 알아요. 하지만 뭐 하진 않냐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자신이 그냥 불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복되고 싶으면 아, 나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회복되고 싶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줄을 다시 잡고 싶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자기가 안다는 거야. 나 지금 위험해. 나 지금 심령이 가난해. 이러다 고사하겠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채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풍성한 영성과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만져지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만져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병세가 악화되는 병이 있어요. 진짜 오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 지나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의사의 손이 닿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요.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앉아지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지는 시간, 조정되고 수정되고 바라지는 시간, 그 시간들을 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날을 만날 준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은 게 문제.
딱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작동되는 게 하나죠. 우리는 그날이 왜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내 사람들의 능력을 보니까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갈렙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달라는. 그의 내일에 대한 비전의 확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내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비전은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비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기거와 지금 상황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관이 없냐면 상황이 여전히 산성이 높고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대적들이 강성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언제와 같아요? 40년 전과 같은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45년이면 믿음의 변수들이 많이 생겼을 시간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저러한 일들을 봐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은 오히려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을 다 흔들어 놓아요. 우리가 오랜 기다림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의 복 위에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86세 때. 10년이에요. 우리는 오랜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더니 내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너는 왕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대적이 되어서 왕이 먼저 된 게 아니라 왕의 대적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분의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는 적군 블레셋 지형으로 몸을 의탁하기도 했어요. 오랜 기다림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상황을 보면 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더 문제예요. 나는 상황을 보면 내 상태를 보면 하나님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보다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변화를 줘요. 지혜를 발휘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들을 수정시키시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그 일을 해내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내일을 이렇게 만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내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람들의 내일이 어떠한지 주께서는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하기에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 시간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힘을 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고 계시니 그분의 만지심 가운데 세워져만 가면 그 내일의 주인공은 당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그 수고를, 당신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세워 오신 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85세의 전장을 준비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에게 마침 그 전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여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내일을 싸울 수 있는 싸움터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가 있으면 이제 오늘 그 믿음의 수고로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의 시간들이 보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 만져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후에 유다 자손 내려가서 산지와 병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그리고 1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그랬어요. 기랏 아라밧 헤브론에는 위대한 장수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능한. 우리가 뭐 장수하면 다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 같은 사람 셋이었다는 거. 나머지도 기골했지만 싸우면은 특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거. 하지만 그들은 준비했을지라도 얼마나 싸워봤을지라 모르겠는데 갈렙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위대한 적군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주눅들지 마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의 장수는 한 분이시지만 세상의 위대한 장수 수명을 능히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시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예, 여호와와 얼마나 유기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승패는 여호와와 얼마나 유기적인가. 그러고 보면 광야는 무슨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친밀히 거하는 법을 계속 나누었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청정의 교제, 순종의 교제. 한 팀을 이루며 주님을 따르는 교제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릎 꿇려 주신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코 세상에는 무릎 꿇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다가 세상에서 무릎 꿇리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날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오는 거야가 아니라 그날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만져주소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자라나는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되는 기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 우리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친밀한 한 팀이 되어져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강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